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치료 방법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와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이제 본문으로 보고 있어요. K. 워렌이라는 사모님인데 이분이 세들백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큰 교회 그 사모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위험한 순종. 원래 원제목은 Dangerous Surrender 그래가지고 이게 항복이라고 했는데 이제 번역을 우리는 이제 순종 이렇게 했어요. 위험한 순종.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큰 교회 목회님 사모님을 이제 막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나님이 자꾸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에이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좀 꺼려죽도 하고 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거부를 했대요. 거부를 하다가 어느 날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스 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다시 한번 순종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순종을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얘기야. 순종을 하면 그 순종에 대한 대가, 가치가 클 것이고 또 승리의 감격을 맞이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주변에서 이런 순종, 이 제목이 위험한 순종이거든요. 그 책은 그렇지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런데 다 포기하고 저기 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곳에 선교사로 쏙 가버렸어요. 아니 이 땅에 우리 여기 살았으면은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뭐 잘 될 텐데 모로코라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모로코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면 뭐 선교가 뭐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아니에요. 온통 모슬림 있는 곳인데 1년에 한 명도 안 돼, 한 명. 그런데 그냥 자기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순종, 정말 위험한 순종을 하는데 이 사모님의 말씀처럼 순종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보다도 순종을 가장 많이 하시고 순종의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다 순종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마치시고 이제 8장으로 내려오시면서 8장에 보면 이제 한 10명, 10번의 이제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치유해 주는 모습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맨 먼저 내려오시면서 그 나병 환자라 그랬죠. 성경에 나병 환자, 한센병, 그죠? 성경이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그 문둥병, 한센병,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또 고쳐주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세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또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세 병을 오늘 본문에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 셋 다 소외된 사람들이구나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요, 저주받은 병이고, 또 그 병에 걸리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전에 코로나 막 한창 있을 때 우리 검진 받으러 하잖아요. 검진 딱 받아서 당신 코로나요 딱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내가 음성, 그리고 내가 아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코로나다 그러면 그냥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식구들도 다 멀리 하잖아요. 나병은 그보다 더해요.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못하게 하고, 또 함부로 사람들한테 갔다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백부장 하인은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인, 노예들은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백부장의 하인이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꼭.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도 꼭 보면 있는데, 여러분,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사실 소외됐는데 여인이에요, 여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여인들은 참 멀리해서 가까이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성경에서는 부정한 몸이라 그래요. 그때를. 그래서 부정한 몸을 라고 이렇게 지칭하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안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막 피 흘리고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가까이 안 하자.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가까이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해서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질까봐. 그런 여인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이 났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라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일단 결혼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럼 베드로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하고 막 서치했어요. 막 검색을 막 했더니만 어디를 뒤져봐도 베드로의 자녀들 얘기가 안 나와요. 베드로의 가족들 아내 얘기는 좀 나와요. 저기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부인과 함께 가는 뭐 그런 간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자녀는 없구나.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지금, 원래 베드로가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지역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막 이러는데, 베세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배와 친척과 가족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킨 분도 있겠지만 오늘 9시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송금수 권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권사님이 정은이가 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만약에 정은이 신랑이 진우 형제가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그냥 집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 따라다니다가 그러면 속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송 권사님 안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안 좋죠. 그렇잖아요. 이제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딸 잘 길러가지고 시집 보내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아니 어느 날 이 사위가 집을 나간 거예요. 집도 안 보고 애도 없는데 와서 애도 안 만들고 말이야. 도망간 거예요. 나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열병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병이 난 것 같아요. 화병. 막 열났죠. 막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열병이 난 상태에서 이제 그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병 환자라든지 또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는 고칠 때 이 사람들이 직접 왔어요. 본인들이 와가지고 또 백부장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고쳐달라고. 반면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분들을 여기를 들어가셨어요. 찾아갔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막 간구해서 고쳐주시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보다 기도 안 했는데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직접 그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열병이 뭔지 하여튼 열병이에요.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치셨는지 우리가 나병 환자라든지 백부장의 하인 모습 보았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줬는지 한번 그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 첫 번째. 말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행함으로. 말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행함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딴 때는 내 믿음이 크도다고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보니까 직접 가셔가지고 그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들어가시고 보시고 만지시고 이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만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고 만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행한다는 거예요. 8장 14절 15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그 행동을 좀 보세요. 8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시고 보시고 만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만지셨잖아요. 만지시면서 그때 그 만지는 게 그냥 터치 정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꼭 안아주는 거로 갔잖아요. 그 나병 환자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소외되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힘들지 어려웠지 힘들지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고 내가 고쳐준다고 해서 고쳐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여기 있는 것처럼 만지시고 손을 붙잡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병이 학자들마다 파산열이었다, 간헐열이었다, 장티푸스 같은 그런 병이었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병을 말라리아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말라리아 학질 모기 통해서 온 그 어떤 황달, 오한 굉장히 고생스러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도 위험한 순종이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열병이라고 할 때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들어가셔서 보시고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위험한 병에 걸렸을 때 부모님들이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 낫게 해서 애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직접 행동하시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 너희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직접 주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직접 행동하고 보이시잖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를 믿는,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보다도 이런 순종, 그렇죠? 정말 위험한 순종일 때라도 순종할 때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그 병원에는 그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지만 박연숙 목사님 우리가 거기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래교회를 이제 뭐 교회 안, 그러니까 병원 안에 뭐 교회도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 목회하시면서 환자들 만나고 있거든요. 직원만 250명이 넘는 이제 큰 병원이에요. 그 병원인데 그 병원에 원장님이 있는데 그 허달령 원장님이라고 계셔요. 그 원장님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자기가 일부러 재활병원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병원마다 정상적으로 그냥 환자들한테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고 병원을 하면 병원 운영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병원을 위해서도 이익을 남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과잉 진료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 허 원장님은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재활병원은 그냥 그런 게 좀 덜하대요. 깨끗하고 그래서 자기가 재활병원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렇게 병원을 하면서 수익이 있잖아요. 자기가 버는 그 수익의 정말 대부분을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컴패션이라고 돕는 그런 NGO 단체가 있는데 거기다 다 기부를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컴패션에 이제 아이들 1대1로 이렇게 매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어요. 그때 한 아이한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한 4만 5천 원, 한 5만 원 가까이 이제 이게 매월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필요한 거 해주는 거예요. 1인당 한 구자. 그러면 이제 사진도 함께 나누고 이제 그걸 입양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 병원에서 자그마치 500명을 해요. 500명. 500명을 컴패션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뭐 5만 원씩만 줘도 5, 20, 2,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병원이에요. 제가 이 원장님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박효수 목사님도 소개해가지고 거기 교회도 했지만은 또 가족들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는 돈 버는 이유가 병원을 하는 이유가 딴 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들 돕고 남들 섬기고 주의 일을 펼치기 위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원장님은 나중에 천국 가면 나보다 훨씬 큰 훌륭한 분일 것 같다고 지금부터 잘 보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 행동이에요. 행동.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 머리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을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의사들도 사람을 고칠 때 물론 수고는 하겠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갖고 하진 않아요. 자기 수고는 좀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직접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다 담당시켰어요. 짊어졌다는 거예요.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순종이고 위험한 순종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좀 부탁할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들을지 몰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름 호칭해서 죄송해요. 우리 강현심 집사님, 응? 우리 교회 열심히 초창기부터 열심히 잘 나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찬양단 한번 해보세요. 예배팀 한번 했더니 집사님이 그냥 아멘 하고 해가지고요. 그냥 오늘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준이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나 초등학교 때,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건반 해볼래? 네, 해볼게요. 사실 처음에 잘 못했어. 그냥 좀 그랬어. 1년, 2년, 3년.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볼 때마다 잘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 거룩한 순종, 위험한 순종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에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거룩한 순종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교회 식당 지금 송금수 권사님이 혼자 이제 하시잖아요. 주방일 맡아서 하시는데, 물론 9시 예배 드리시고 내려가셔서 이렇게 막 우리 밥 맛있게 먹잖아요. 다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야?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다 헌신한 사람이 있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식당 봉사하는데 믿음 상관없어요. 밥 푸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힘쓰면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여자인데 힘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 큰 솥 들고만 옮겨가는데 여기 힘 좀 쓰실 수 있는 분들, 예. 뭐 여러분 헬스장 가서만 이러지 마시고 거기는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돈도 안 받아요. 그냥 가서 좀 도와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 지금의 아이들 예배 드리잖아요. 신발 정리하는 거 그것도 순종이에요. 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순종.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때로는 위험한 순종일지라도 순종하면, 작은 걸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회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제 막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 귀신을 쫓아내는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신규 교육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을 처음 했던 곳이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있던 교회가 지교회로 있었는데 지교회로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돼야지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고시를 치르고 합격을 딱 해서 이제 발령이 딱 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1월 달에 그 신규 교육자 금식했던 얘기 했잖아요. 그 이제 처음에 모여서 금식하는 거, 워크숍 같은 거고, 이제 정식으로 3월 달에 발령이 딱 났는데, 어디로 발령이 났냐면, 지금도 있어요.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제가 이제 처음 신규 교육자 발령을 받았어요. 사실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이제 몇 주만 있다가 바로 이제 원래 있던 교회로 이제 그 목사님 요청하셔서 이제 사역지가 바뀌었는데, 좌우지간 오산이 그 금식기도원에 처음에 이제 발령이 딱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신고하러 가야 되잖아요. 신현주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대교구장 목사님이에요. 그 부원장으로 있는데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새로 이제 임명을 받은 김용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막 악수하고 그러더니만 이제 교육자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소개하고 새로 부임받은 이제 김용규 전도사입니다. 신규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업무를 주는데 업무가 김영규 전도사는 거기 보면 상담실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1, 2, 3, 4 번호가 있는데 상담실이 있는데 1번 상담실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딱 들고 이제 제가 이제 1번 상담실에 상담하라니까 거기서 제가 맞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4개의 상담실이 있는데 이 2번과 3번과 4번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상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신앙 상담 여러 가지. 근데 1번 상담실은 어떤 데냐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소위 미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1번 상담실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이제 거기가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상담실 막 들어갔어요. 가서 문을 두들겼어. 그랬더니 문을 대답도 없어. 그래서 대답 없어요. 그냥 문을 쫙 열었어요. 할렐루야 하고 들었더니 머리가 막 이런 여자 있죠. 막 산발한 여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뒤를 싹 돌아보면서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로 발령받은 신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배교장님이 왜 나왔니?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나가라 그러고 나왔다고. 나오면 어떡하냐고 거기 상담하고 말이야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면서 쫙 얘기를 그 방이 어떤 방이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이제 뭐 나가라고 나갑니까? 이제 어차피 들어가라 했으니까 들어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자다. 근데 귀신이 막 갔잖아요. 나도 했죠.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막 붙잡고 내가 막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온갖 성경 지식을 다해가지고 막 했는데 한참 하다가 눈 떠보면 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나가고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날 첫날 이제 내가 이거 지금 목회자의 길이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날 부르기는 한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기는 하는 건가?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엘리야 고지라고 그 공동묘지 있거든요. 왜 묘지? 그 바로 옆에 주차장 위에 있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누구 말대로 진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능력이 없네. 하면서 막 하나님 어떡하죠? 하면서 막 그냥 이거 어떡합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또 다음 날 해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대구장님 또 나보고 김영기 전사는 1번 방 또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근데 제가 꾀를 썼어. 왜냐면 어차피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별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어차피 내가 시간은 갈 거니까 여기서 그냥 나도 시간 보낸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이런 모습이라든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만 전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으로 딱 접었어. 그리고 가가지고 들어오든지 누구든지 앞에 놓고요. 무조건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냥 읽었어요. 읽다가 힘들면 어떻게? 찬송 불렀어요. 찬송. 복음 찬양 있잖아요. 예수 이름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의 피 찬양 있잖아요. 막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그다음에 또 뭐 듣든지 말든지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리고 12시 생각을 했어요. 12시 땡 되면 점심시간이니까 나는 밥 먹으러 간다. 그래서 막 하다가 땡 돼. 저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밥 먹고 와서 다음날 이제 또 이제 막 밥 먹고 와서는 또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한 어린 소녀 어떤 건 청소년쯤 되는 애가 들어와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찬송 부르고 성경 읽어주고 저는 이제 뭐 귀신이 어차피 기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막 내 혼자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오빠랑 같이 왔는데 오빠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오빠가 이 아이가 어느 집회인가를 갔는데 집회에서 뭐 이상한 악신이 들렸는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면은 뭐 귀신이 잘 고쳐진다라서 교회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앉혀놓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 예배 시간만 되면 눈을 꼭 감고 입도 꽉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앉혀놓고 또 찬송 불렀죠. 뭐 찬송 부르고 혼자서 성경 읽고 한참 그렇게 했어요.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이 애가 눈을 이렇게 뜨더니만 저도 같이 찬송 부르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찬송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저요 살아계신 주 할 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예배 시간만 내면 입 꽉 다물고 눈 꼭 감던 아이인데 나 살아계신 주 할 줄 알아. 그래서 그래? 그 당시에 복음서가 227장인가 살아계신 주 있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딱 피고 같이 부르자. 같이 불렀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이걸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얘도 부르고 옆에 있던 오빠는 막 울고 막 얘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도 안 하던 애가 막 찬송 부른다고 같이 막 불렀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그냥 읽어줬어요. 예수님의 병 고친 장면 골라가지고 읽고 같이 찬송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입이 열리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시러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직접 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병을 고쳐주실 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나병 환자라든지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오늘 베드로의 장모라든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누리고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누려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얼굴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냥 내 얼굴 보고 그냥 그렇거니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고 이 상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또 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누리고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냥 알고 고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고침받고 치유받고 온전한 위험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움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있어요. 지금 뭐 질병의 열병이 있고 어떤 나쁜 습관의 열병이 있고 잘못된 관계의 열병이 있고 마음의 열병이 있고 마음의 열병, 고생, 영혼의 열병, 여러 가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